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백숙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축복하심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한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주왕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한 주왕 가족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치료를 받는 중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기 원하오며 살아가는 우리 주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것들에게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 주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한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또한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앞으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름 행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합 또한 체육대회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한 목회자님 또한 각 파트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총대 여전도 회장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고자 하는 주왕의 일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 다 아버지 하나님 품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 받기에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오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훌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파니의 아들 노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포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 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네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고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밈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6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모든 가족들,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올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구역에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서 읽기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그들이 어떻게 맡아서 이 일들을 해내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 준 성경인데, 사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뒤로 나가면서 추가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것은 개략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성이 빙 둘러 있다면은 그 각각의 구역을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 유대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나누어져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해내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대청소한다 그러면은 구역을 각각 나누어서 어디는 어디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나누어 하듯이,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손발이 맞아 떨어지면서 기적 같은 시간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나가면서 나옵니다만, 여기에는 보니까 두고와 귀족들 그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뭐 그 특별한 변명이 있었겠죠. 5절에 보면은 딱 두고와 사람들 그들만이 딱 빠지고 나머지는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압축하면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집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모습들은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거울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 나라가 임하라는 그 기도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 것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그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물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렇게 잇대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익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받아가지고 그 내 몸에 배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적인 삶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빛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빛이 되어서 빛처럼 살아가라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익히고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시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자,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비록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볼 때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성경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율법사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뭐 뭔가 직책을 맡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의 계급장을 다 떼어버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은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평신도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연구해 오면서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바벨론 그 땅에 끌려가서 그 이후로 물론 이제 2세대, 3세대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어쨌든 바사 왕국에서 이민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해서 이민 간 세대가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정말 천민처럼 살아갔던 그 세월을 이겨 가지고 얼마나 그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겠냐고요. 이거는 아무나 사실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 그들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해준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이나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가 초기부터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라고 보는데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물론 이제 왕의 조서를 들고 왔으니까 어떤 뭐 특별한 왕의 어떤 칙명이나 무슨 특별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기병대도 있었고 군인들을 건드리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3일째 되던 그날 밤에 성벽을 다 돌았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디에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배치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 느헤미야가 사전 조사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셔가지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앞에 비로소 그것을 내놓고 설득을 하면서 협조를 구할 때도 느헤미야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그가 뭐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대리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의 공동체성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체별로 움직여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지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사실은 느헤미야서의 그런 분위기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바라볼 때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게 긴장감이 흐르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신의 그 생각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백성들의 그 비협조로 이것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렇게 일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면 에스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에스라가 만일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가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 당신의 의견은 좋고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고 뭐 우리를 위한 다 유익한 일이니까 계획서 내놓고 한번 봐라.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짜고 이렇게 다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번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내놔봐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는 프로젝트만 가져오고 그들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다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일은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철저하게 그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왕궁으로부터 오는 이 비용까지 다 그가 조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던 건데, 어쨌든 이 일 속에 에스라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에스라를 그 당시에 하여간 필요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거나, 하여간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이 그 짧은 시간 속에 정말 번개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순식간에 건축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49역이에요. 이게 처음에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양문은 뭐 양의 문이죠. 이름을 뭐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시온성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쪽을 돌아서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일들이 쭉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어쨌든 나섰던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넘어가지고 다른 구역까지도 자기들의 힘이 여력이 될 때는 가서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요약돼 가지고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과연 예루살렘 공동체가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의 입장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넉 달 동안 기도를 했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선하신 길이 있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응답 받았다는 건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네가 기도한 거지. 그게 우리하고 기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놓았던 제안서, 또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선하심이 있다는 그 제안서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급장을 떼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 무슨 기여를 했고, 무슨 얼마나 헌신을 했고, 이 사람이 무슨 직책이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을 다 떼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이 느헤미야의 제안서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긴장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교회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느헤미야서는 상당히 그래서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의도의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 교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구역이든지 전도회든지 어떤 그 선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그런 것들이 당신이 하는 그 기도, 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알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져 버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그냥 묻혀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아 있었겠다. 이거는 눈에 드러나는 큰 사건이었지만 큰 것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라는 속성 자체가 지체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고 누군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회 속성 가운데 난해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이고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기꺼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고 생각을 보태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쉽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여준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교회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어쨌든 느헤미야는 당신이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져왔으니까 당신이 해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자기가 보고 왔던 정찰에서 정탐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제안서를 했던 것들을 다 그들에게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해냈던 거죠, 그것을. 그런데 이 일에 어쨌든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쓰임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가 한 20여 년에 이르도록 다시 나라에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정될 때까지 그 바사 왕국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만일에 이때 서로 간의 의견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었으면 이 일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다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 일에 반대했던 사람은 두고와 사람들 딱 한 동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유로 반대했는지는 이제 뭐 자세히 지금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졌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이렇게 빠져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빠져주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막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또 그런 영향력을 자꾸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견이 끝까지 관철되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고와 사람들이 빠진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채워요.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그들은 그냥 가만히 보게 두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거기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일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52일의 기적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사건이 52일 동안에 한 달하고 20하루 만에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거대한 공사가 기적같이 이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았던 사건이에요.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지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의식을 생각하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일적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통일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고 만일에 이런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기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받아줘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그런 그 영적인 감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가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지나온 과정들을 쭉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 누가 이것을 시작했느냐, 누가 이것을 내놓았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거를 많이 따지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은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고 있는 세상이었구나. 제가 이 에스라를 시비 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쨌든 돌아옵니다. 성전이 마무리가, 이 성벽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즈음에 에스라가 합류를 해요. 그때는 이미 다 공사가 끝난 상태고 완성된 상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이건데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오늘은 뭐 어느 구역을 누가 맡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전부예요. 3장에 그 내용만 써놨고 그 이름들만 쭉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돌아온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마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량과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자기 맡은 구역을 따라서 그들이 다 해내었던,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의 다양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죽어라 그 사람만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들은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자, 뜬금없이 불쑥 튀어들어온, 전혀 생각지도 않게 불쑥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제안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 프로젝트 사건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은혜였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시고 그를 기도시키고 이렇게 준비시켰던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루어 나가시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조건들을 넘어서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합력하여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지체들 중심으로 움직여가던 교회의 모습, 이것을 바울은 지체라는 의식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만 그 모습들이 오늘 3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또 일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품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만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을 넘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소명을 두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며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젖먹이 어린아기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도록 주왕의 식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며, 다양한 은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이해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보다 더 높이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방향을 우리가 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영원한 완성될 그날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